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직접 감찰하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가꾸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다니고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되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가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자연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으나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에 치우쳐 있고 우리 육신에 붙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게 하심으로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으니 함께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잊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각자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을 감추어 두시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을 다시 그 이후에라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와 같은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포도원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상해서도 알기가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있고 육신적인 선민인 유대인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부분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 내용 속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재림의 징조가 많이 있지만은 휴거에 대한 것은 징조가 한 가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떤 육신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미리 예고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요.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휴거 이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면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고 휴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조차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 내용부터 이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하실 때에요, 종교적인 어떤 이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이 포도나무로 사실은 비유를 했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무화과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그 포도원은 그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이스라엘 땅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 내용에 보면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고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 지금 한 사람 혹은 포도원, 그 다음에 농부, 타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말씀을 사실은 한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 속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기를 발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자, 포도원을 만드는데 아주 기름진 곳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점지해 두셨던 이스라엘 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다가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부터 한 땅을 마음에다가 정해두고 사실은 계셨죠. 그 땅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요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하고 많은 곳이 있고 미국같이 그렇게 비옥한 저렇게 광활한 땅도 있는데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 속에 구세적으로 오시도록 계획을 하셨을 때에 그 조상을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어떤 한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고요. 그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데려왔던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의 맺기를 기다리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러지지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요 한 장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포도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뭐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농부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 뜻인데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지금 거기에다가 사실은 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걸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곳에다가
사실은 심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0편을 보시면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도 그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뜻을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때가 이름에 10절입니다. 20장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기를 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말을 좀 잘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사사들이 처음에 다스렸잖아요.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다윗이나 솔로몬 왕들을 세우셔가지고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3명의 왕이 1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각자가 40년씩 다스렸으니까. 근데 이 위대한 왕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 당시니까 백성들도 잘 순종을 하고 살았는데 이 세 사람의 왕이 죽고 나서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서 이제 나라가 하나님께서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로 쪼개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네들로 하여금 외부의 침략을 받게 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뭔가 죄를 뉘우치도록 했지만은요 점점 더 못해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 분열은 죄의 시작인데 사실은요 여로보암이나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북쪽은 북쪽대로 선지자를 보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쪽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비유 중에도 내가 종들을 보내어 그 소출이 얼마를 내가 얻으려고 했더니 그 말은 뭐냐? 그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 즉 말씀을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이 선지자를 종들을 꾸준하게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보내놓으면은 잡아다가 가두고 혼을 내고 애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어도 꾸준하게 보내어도 그네들이 듣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7장입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을 보시면요.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 종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계속 보냈는데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거는요, 이 불순종이잖아요.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가니 거기서 돌이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보내신 선지자인데요.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말을 다 안 듣더니만은 바로 이 상속자, 바로 그 주인의 아들, 그 땅의 주인의 아들인 이 상속자를 보냈는데도 죽여버렸다. 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아시니까요, 그거를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 그 백성들에게 처음에도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장차 자신이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 당할 걸 아시니까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히브리서 내용은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 거기서 지금 배척당했으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울타리 밖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너는 이 안에 들어와 살 자격이 없다. 그 말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땅 주인이 왔는데도 그 땅 울타리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것이니까, 그 말은 이 땅은 아들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그 속에.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내용이죠.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이 땅 주인이신 그 아버지는 아들 죽인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물었지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와서 그 동부들을 어떻게 하고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자, 주인 같으면은 주인이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몽땅 잡아다가 처형을 하거나, 그리고 그 포도원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인 아들을 죽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뺏어다가 남을 주고 죽인 사람들은 전부 다 벌을 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기록을 보면은, 아니 지금부터 2000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아서 100만 명이 죽었느냐. 조세부스의 그 유대인 전쟁서를 읽어보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모였던 이유는 유월절 때문에 그래요. 그게 AD 70년 그 죽은 날짜가 유월절 3일 전이었어요.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이더는 거죠. 왜? 유월절은 반드시 성전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타이터스가 다 죽이고 한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0만 명 가까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하신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포도원은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들은 몽땅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았고,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포로로 AD 70년에 로마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타이터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됐거든요.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아무도 발을 못 붙이게 금종력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민족은 이 땅에 들어가서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끔 유대인은 이 땅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전부 다. 자, 그렇게 흩어져 버린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 다 잡혀가가 포로가 되어버렸고, 로마에 잡혀갔던 이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유대인 포로들은요, 노예 시장이, 노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폭락돼 버린 거예요. 폭락돼 버린. 아니, 어디로 팔려가면 밥이라도 먹겠는데 우리에 전부 갇혀가지고 짐승처럼 있다 보니까
굶주리고 배고픈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추위도 못 이기고 차라리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은 그래도 먹을 거라도 얻어 먹을 고 입을 거라도 얻어 입을 판인데 그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노예가 너무 많아가. 그때는 전부 다 노예를 짐승처럼 팔 때니까요. 그 당시에 발행되어 있는 이 로마 동전 보면은요, 그때의 상황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야자수가 있고, 야자수 밑에 묶여있는 여인이 울면서 있는, 유대인 포로가 그 울며 있는, 하도 그런 상황이 많으니 그게 동전 속에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동전 속에도.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그 죽인 대가를 예수님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했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게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쫓겨가 버리고 없고 다 잡혀가 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 없고 이방인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5월 14일 이 독립할 때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16절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즉 이 이스라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 독립할 때까지 크게 봐도요, 주인이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독립할 때까지. 자, 처음에는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어졌습니다. 이쪽은 동로마에서 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비잔틴이 관리한 거예요. 비잔틴 제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란이잖아요. 아랍이 들어서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바뀔 때마다 이 땅의 주인도 계속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는 셀죽 터키가 등장합니다. 또 망하죠. 십자군. 이집트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가 이집트 정부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잡은 적이 있거든. 노예 기병대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역사에 가장 가까이 쪽에 왔으니까 터키, 오토만 터키,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이 터키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쪼개가지고 자기들 식민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터키 다음에 들어선 것이 이제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이 땅을 터키에서 뺏어가지고요, 터키는 지금 땅으로 확 줄여버리고 터키가 가지고 있던 그 광활한 오토만 터키 제국들을 다 쪼개가지고 프랑스나 영국 자기들이 다 차지했죠. 그러니까 이 영국이 이 이스라엘을 30년 동안 위임 통치를 했습니다. 위임 통치를. 자, 주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되겠다. 이 뺏어가 다른 사람 이 주인 노릇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 백성은 그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결국은 이 영국이 결국은 30년 위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그러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던 거는 이스라엘 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죠. 이 시리아 쪽,
이거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 이 지역은 트랜스조르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요. 근데 1922년도에 이집트를 제일 먼저 독립을 시키고, 저 위에 있는 이란 같은 경우는 1935년에 독립을 시키고, 요르단도 이스라엘보다는 먼저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나라 중에 제일 늦게 독립한 게 1948년도 영국이라고,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영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안 찬 거거든,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그네들이 주인이 바뀌는 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 때가 안 찬 거예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영국은 별로 이걸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1차 대전을 치르고 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영국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이 30년 동안 식민지로 있을 때에, 우리도 뭐 일본에 한 36년 동안 있었지만 30년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은 요 작은 땅보다는 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석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먼저 석유 회사를 만든 데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석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석유를 발굴하고 있는 터에 그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 요 조그마한 나라, 기름도 안 나는 이런 나라는 별로 영국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네들이 이 민족에게 빚어진 게 뭐냐면은 1차 대전을 이제 영국이 이제 치르게 될 때 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카임 와이즈만이라는 유명한 화학 교수가 있었거든요. 이 폭탄 제조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전쟁에 제일 필요한 게 이제 폭탄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최신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거, 포에서 쏘는 그 폭탄 제조하는 거를. 이 와이즈만 박사가 굉장히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던 화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에서 글리세린을 추출해 가지고 폭탄 제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굉장히 값싸게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 정부에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굉장히 힘을 얻었죠. 힘을 얻고 이 땅을 앞으로 독립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917년에 있었던 거, 벨포스넌이라는 영국 외무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 식민지, 위임 통치하고 있는 요 땅을 팔레스타인들이 주지 않고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이 2차 대전으로 이어졌잖아요. 이제 독일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이 더 확전되니까 영국 생각에는요, 자, 이 지역에 영국에서 병력을 보내기도 힘들고, 물론 뭐 고문관 정도는 많이 오겠지만은 2차 대전에 필요한 용병들을 아랍 사람들에게 제의를 한 거죠. 너희가 만일 영국을 도와가지고 만일 저 독일하고 싸우는데 도움을 주면은 이 땅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1935년에 있었던 소위 백서 사건, 화이트페이퍼 사건입니다. 자, 1차 대전 끝이 나고는 이 땅을 주이시들, 즉 유대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그 용병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아랍 용병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아랍에게, 즉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2차 대전 다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땅 내놔라 그러겠죠. 식민지로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영국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긴 거예요. 편지까지 다 써주고, 벨포 선언이라는 그 유명한 그 선언까지 해가지고 약속을 다 해놓고는 이거를 유대인에게 주려고 해도 팔레스타인들이 극구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주려고 그러면 주이스들이 반대하니까 이 땅을 두고 영국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국이 해결 못하니까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알아서 해주시오. 그러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던 이 식민지를요 유엔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게 유엔이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국이 한 땅을 두고 서로 다른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 방법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엔은 이 땅을 적당하게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가 나누어 가지고 반은 유대인들에게 반은 팔레스타인들에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엔이. 근데 팔레스타인들은 이 땅에 기존적으로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 다 쫓겨나 있다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살검살검 기도론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70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절대다수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 땅 전체는 우리 땅이지 우리는 땅을 이만큼도 저 주이시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반이라도 좋다. 요 반을 받아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죠. 그 다음날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게 소위 1차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게 한 1년 가까이 끄었다고요. 1949년도까지.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1차 중동 전쟁 이후에. 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잖아요, 지금. 4차까지. 근데 그 네 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 땅을 점점점 뺏어가지고 처음 유엔이 나누어 주던 그 땅번은 점점점 뺐더니만 지금 거의 다 뺏었어, 이제는. 본래 유엔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을 사마리아 일부, 가자 일부 외에는 유대인들이 다 뺏어버린 거죠, 다. 자, 독립전쟁, 1956년도 수에즈 전쟁, 1967년도에 6.1 전쟁, 1973년도에 시나이 전쟁. 이 전쟁 다 겪는 동안에요.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왜?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시사의 문제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는 뭐겠어요?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죽은 유대인들 수가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만 100만 명이면요.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는데 그 작은 나라에서 100만 명이나 죽느냐고요. 요즘 같으면 아마 몇 억이 죽은 정도 될 겁니다. 몇 억. 인구비로 따지면 진멸했잖아요. 사실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이 땅도 이 포도원도 다 주인이 이렇게 10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두는 데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시계를 맞추어 두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시계를 눌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이 돌아가도록끔 시작을 사실 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는요, 금방 성경 읽으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 미리 다 사실은 이야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32절입니다) 32절. (24장)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 24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것은 교회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보세요. 지금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자, 겨울 내도록 가지가 말라있죠. 봄이 되면은 그 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그게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겨울이 이제는 끝이 나고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어떻다고요?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이집트 독립하고 그 전에는 제일 먼저 독립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먼저 독립시켰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여기 지금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이 나라들을 영국, 프랑스가 다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잖아요.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임박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948년부터 얼마가 더 지나가면 주님이 오시겠느냐. 그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어떻다고요? 다 이루리라. 이 일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누굽니까?
독립을 지켜본 세대들입니다. 독립을 지켜본 세대들.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독립을 지켜본 세대들이 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면은 100년일 거고 100년까지도 안 갈 겁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지켜봤던 세대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지금 75년이 되었습니다. 75년 독립한 지가. 금년이 75년째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봐도 이거는 얼마 안 남은 거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200년, 300년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주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죠.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는 누구고 버린 돌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돌이다. 근데 건축자들은 누구냐?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보세요. 4장을 보시면요. 사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즉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건축자들이 내 갖다 버린 돌이 되어버렸다. 사실은 귀한 돌이고 주춧돌인데 그 주춧돌을 몰라보고 갖다 버렸죠. 누가 버렸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갖다 버려본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거죠. 백성들도 물론 동조를 했지만은요, 그 앞장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내라 함이 어찌미냐. 자, 이 내용은 본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성전의 모퉁이 돌, 반석, 정말 교회의 아주 기초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그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버림당할 것을 사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신을 버림을 당한 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를 이야기했냐면요, 18절을 보세요. 무릇, 20장 누가복음 20장,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예수님은 정말 귀한 돌이고 산 돌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버림 당해가지고 성 밖에 쫓겨났습니다. 죽음을 당했죠, 이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돌 위에, 버림당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지게 되겠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깨어지게 되고, 만일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가루로 만든다.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초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재림 때는 이 돌이 부수지요. 심판의 주님으로 사실은 오시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니엘서 내용 속에도 큰 신상이 있는데, 뜨인 돌이 신상과 그 발을 쳐서 다 부서뜨리며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 뜨인 돌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정치체제를 다 깨트리고, 나라라는 그거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이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돌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건축이 되어지는 거고, 만일 그 돌이 심판의 돌로 신상을 깨트리듯이 나라를 부수듯이 죄진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돌이 되면 그거는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귀한 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산 돌이 되어 그 옆에서 건축이 되어가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건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거고 돌 위에 있는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그거는 심판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값을 마지막 치르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네들이 회개할 때 그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오시는 것이지, 재림의 주가 구세주라고 생각했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를 다 박살을 내가 가루로 만들려 오시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느냐. 자, 예수님은 자기가 포도원에 왔는데 농부들에게 배척당해가지고 죽임당할 것도 아셨지만은,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반석 위에 세움을 입도록 해놓으셨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의 주로 모든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 (48년에) 5월 14일 독립을 했고, 이 48년이라는 이 연도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시켰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요. 만일 예수님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며 그 당시 연도를 만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새로운 태동이잖아요. 민족이, 나라가 새로
지금 지원받아가 탄생하는 이 탄생과 이것과 관계되는 이 전에 해당되는 어떤 사건이 없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만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해가 1948년입니다. 놀랍죠? 그거는 구약의 연대기를 찾아보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태어나던 해가 1948년입니다.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하죠. 우연의 일치.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아마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이 크게 2000년, 2000년으로 나뉜다고 보는데 그 2000년의 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구약 연대기를 읽어보면. 자,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에 1948년 다시 그 민족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은가? 근데 사실은 재림에 대한 많은 예언은 있어도요, 휴거에 대한 예언은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도 성경이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휴거는 예고 없이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지상 재림은 미리 그 앞에 많은 징조와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 있지만은 휴거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휴거돼 버리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봅니다. 왜 휴거가 예고가 없을 것 같아요? 휴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들은 한마디도 없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휴거는 육신적인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부름을 받고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아서 이 두 무리 가운데 부름을 받아가지고 새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잖아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새로 지원받은 그 무리들만 있는 거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면서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시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날로 하나님께서 그거는 딱 멈춰버리고 교회라는 시계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라는 시계가 그때부터 째깍째깍째깍 하고 시작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는 멈추고 하나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춘 거는 이스라엘 시계가 멈춘 거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교회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 시계를 다시 째깍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시계는 곧 멈추게 됩니다.
교회라는 시계가 멈추는 것이 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멈춘 것과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끝이 나고 새로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제는 차곡차곡 그 예언을 이루는 그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로 끝이 나잖아요. 교회는 휴거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여기까지가 교회 기간입니다. 끝이라고요. 그러면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어도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지요. 구원 안 받은 이방인도 그대로 있지요. 그 시계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끝을 내고 천연왕국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멈추고 하나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약간 교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데까지 약 4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때까지는 두 개의 시기가 같이 흘러갔는데, 드디어 그네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멸망당했던 AD 70년부터는 이스라엘 시기가 완전히 멈췄잖아요. 사실은요.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도 얼마의 시간은 교차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곧 납니다. 뭐가 더 빨리 끝이 날 것 같아요? 교회 역사가 빨리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보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고, 그 휴거에 대한 사전의 정상, 징조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긴장해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때부터 이제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아, 이게 다시 시작하니,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가니 우리 시계는 빨리 끝이 나겠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내용은 잘 이렇게 갖다 놓고 자세히 읽어보면요, 빠진 부분들, 놓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될 일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될 일들을, 휴거가 언제 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밝혀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요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고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읽으면서, 아, 여기까지는 유대인과 관계된 이야기, 여기부터는 교회에게 관계된 이야기, 이거를 분별해서 읽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적용시켜 놨다 보면은 나중에 짐이 한 짐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혼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바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차 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알려주신 이 내용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별로 두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아무도 주님 앞에 꾸중 듣는 사람들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영감을
각 심령 속에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